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또 세례식도 있었고 또 저희 성도님들 안에 연약한 신앙,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아주 기본적인 말씀들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리강좌 시리즈 1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이 사실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가련한 상태에 처하게 된 순간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구속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설명이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위 고등비평가들은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앞부분은 이렇게 약간은 좀 센 말씀들입니다. 자, 소위 고등비평가들은 진화론을 성경에 적용시켜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기록일 뿐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의 구속교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행하신 일에 대해 말해줍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구속교리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하게 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 역시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뜻 받아주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의 구속교리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슬그머니 주입시킨 위와 같은 개념을 즉시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그 개념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이자 우리의 대적자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신다고 믿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아주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립을 하시고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그 같은 개념을 즉시 그리고 영원히 버려야 된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한 이야기를 쓴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라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늘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도하라 뭡니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시면 돼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마치 기독교도 마치 모든 다른 종교들이 그렇듯이 어떤 신을 추구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구속사입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리라.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내가 하리라. 맨 처음에 내가 하리라. 이게. 예.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2장 17절 18절에서 자, 너희들이 한번 행해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덜컥 따먹으면서 인간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러면 인간을 처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인간은 다 감싸시고 내가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성경을 즐겁게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를 더 먼저 제가 안 얘기한 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가르치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좀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 정동석 교수님의 강의를 몇 번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깨달은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 요거는 기독교의 불교화다. 그런 생각을 제가 확실하게 했고, 그래서 제가 제 여태까지 설교했던 원고들을 지금 다 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요게 약간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구원파로 넘어갑니다. 구원파는 마치 이렇게 구원을 뭔가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할 겁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말씀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실천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용하는 이 성경은 다양한 역사의 시대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기원전 1400년, BC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 살았던 사람이고, 사도 요한은 AD 한 100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들은 1500년 어간에 걸쳐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입니다. 잘 아시죠? 에울무 39, 27. 39권, 그 다음에 신약은 27권인데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권을 쓴 경우도 있지만 모세라든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여러 권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기라든가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군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성경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고 있나요? 원본? 네. 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결국 우리나라까지도 번역이 됐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아예 그 소수민족들의 그런 언어로 막 바꿔주고 그러는, 제가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이족 안에서도 또 언어가 아주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도 그 언어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 부족들과 민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기록한 원래의 언어는 구약의 경우는 대부분 이스라엘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당시 로마 시대의 언어인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경의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수많은 그 필사본들, 그래서 원본과 사본을 베껴서 기록한 성경들만 남아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경은 나무나 동물의 가죽 그리고 파피루스라고 하는 식물을 쪼개서 그 위에 글을 쓴 것들이기 때문에 역사가 흐를수록 훼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을 보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나마 남은 것들도 핍박의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헤롯 그런 등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그 시기에 그 핍박을 면하려고, 그럼 너 가지고 있는 성경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또 제출이 되고 소멸이 되면서 핍박을 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원본이 없어진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본이 있으면 또 원본을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원본 자체가 또 신격화돼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종교 개혁이 안 된 그 지역의 기독교들을 보면요, 어떤 성인의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그거를 섬기질 않나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그래서 계속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본 한쪽은, 그래서 전에 대형박물관 그 관장이었던 그분은 로마서의 한 조각만 있어도 이 대형박물관과 바꾸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원본을 본다면 원본을 섬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본은 없애버리지 않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활자가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는 성경을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필사를 하였는데, 이런 중요한 일들을 담당한 사람들을 우리는 직업적으로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원본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거듭 필사되는 그런 과정에서 서기관들의 주관이나 실수에 의해서 많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46년을 시작으로 해서 1956년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의 북서쪽 해안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동굴들에서 아주 오래된 구약 성경의 필사본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모든 그 우려들을 완전히 뒤바꿔버리죠. 완전히 침묵시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의 사본들은 2000년 이상 동굴 속에 숨겨져서 보존되어 왔던 사본들인데, 나중에 사해바다 근처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사해사본이라고 합니다. The Death is Screw라고 그러는데요, 사해사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사건은 기독교 학자들뿐 아니라 비기독교 학자들로부터도 엄청난 관심에 주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이 사해사본이 정말 일치하는가?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정말 엄청난 웃기는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던 말씀들이 이거 엉터리로 베껴져서 사용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연구를 한 끝에 결론이 났는데요, 사해사본과 현재의 구약 성경이 99% 이상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나마 그 작은 차이점들도
필사한 그 서기관들의 경미한 실수며 성경의 원래 의미나 신학적인 해석에는 전혀 차이를 둘 수 없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간섭하심의 섭리 안에서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놀라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성경은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간의 어간에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요.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에서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일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일관성 있는 그 구속의 역사가 쫙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해내게 되면 전혀 모순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이유는 서로를 거의 몰랐던 각각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 속에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이 일관성과 통일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성경이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 다른 시대에 쓰여졌지만 근본적으로는 한 분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차원에서 성경의 저자는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궁극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저작으로 이것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게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체의 내용 중에 하나도 서로 상충되거나 대립되지 않고 완벽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문적인 말로는 유기적 영감설, 성경은 유기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지만 하나님께서 영감을 하셔서 절대로 그 전체적인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다 암송해 하셔야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잘 두셨다가 다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스프리트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알게 되면, 자, 오늘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지금 확인했지 않습니까?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성경도 이렇게 선물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못 가져오는 사람에서 교회에다가 비치하는데 아예 우리가 자기 성경이 지금 없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성경을 꼭 갖추셔서요. 성경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렇지만 잘 보존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어진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우상처럼 여기지는 마시고요. 그게 아니라 그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자,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한 존재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심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 이념을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접근해가지고 엉뚱한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도록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에 나아갈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들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또 왜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원과 존재의 이유를 그리고 인간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확한 설명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소중한 책이 있습니까? 성경 말고 또 다른 이렇게 소중한 책이 있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나라고 하는 작은 존재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가르침을 주는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중요한 진리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 그리고 능력, 세상의 기원, 인간의 기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인간의 미래의 운명에 대한 설명,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침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왜 인간은 옳은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자, 성경이 옳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옳은지 아닌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성경의 말씀들이 옳은지 아니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아니면 맛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낮에 음식을 이제 먹을 건데요. 식당에서 식사 같이 하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아닌지 먹어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요청을 여러분에게 제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꼭 성경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있은 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는데 이들은
그냥 무조건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 여부를 스스로 공부하고 생각해 보면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상고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가 아니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성경을 읽고 갑자기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번 이렇게 큐티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통해서 큐티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좋은 분의 설교집을 한 편씩 읽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편씩 설교를 원하시면 저한테 요구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30몇 년간 설교한 것처럼 다 기록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큐티를 제가 무시하는 그리고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깊이 묵상하는 것은 제가 좋다고 얘기해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실수를 할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생각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믿거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거부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타락과 세속화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나 성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타락한 모습, 세속화된 모습 때문에 성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서 단지 다른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거부한다면 이것은 스스로에게 너무나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되지도 않는데 열심히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돼서 그때서야 이걸 전하겠다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혹시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이 중요한 내용 먼저 전해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이 깨끗해야 된다, 바라야 된다 해서 거기에다가 시간을 들이다가 결국은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거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다르게 먼저 전해요. 먼저 전하고 그다음에 나는 부족한 건 좀 계속해서 추스려 나가고. 여러분 저기 기차를 지금 우리가 타고 가는데 저기 다리가 끊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꼭 깨끗한 사람이라면 깨끗한 사람이 말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가 끊어졌다고 절차 중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제일 좋죠. 그렇게 바르고 거룩한 사람이 전하는 게 좋겠는데 저는 하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목욕시키고 나면 목욕시키고 나면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 애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꼭 봐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다고 해서 그 성경 말씀 자체에 여러분들이 접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손해죠.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담배를 안 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무슨 기독교인지 율법인지 성경이 말하고 성경에는 담배라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찌하든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어찌하든지 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쿨차하게 살아갑니다. 요즘은 또 CCTV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CCTV보다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안에서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혹시 목사님이나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좀
좀 이렇게 바르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혹시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또 거꾸로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좋지 않겠습니까? 네.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왜 안 믿는가를 잘 보시면 그런 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잘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이렇지만 넌 성경을 봐야 돼. 그러고서 성경을 보게 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예. 자, 너무 길게 얘기했죠.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거나 성경을 알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경을 알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과 성경을 그냥 거부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 왜 그러냐?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절대적인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뭐 이것도 맞고 다른 것도 맞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읽어달라는 게 아니라 오직 여기에는 정확한 절대적인 해답이 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진짜 정보들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르침들을 공부함으로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의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부터 읽으시면 좋겠냐면요, 창세기를 읽으십시오. 창세기를 읽으시고 마태복음을 읽으시고 로마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들은 또 그 이후에 쫙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혹시 요한복음을 좀 더 먼저 이렇게 읽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설명입니다. 뒤에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세 권만 먼저 읽으라면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아니 세 권만 읽으라면 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도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로마서를 먼저 읽고 마태복음을 읽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지금부터 읽어 나가시게 되면 읽다가 자꾸만 교회 가고 싶어져요. 성경 말씀 가르쳐 듣고 싶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꾸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정말 예배하고 싶어지고 예배하다 보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한 우리 축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꼭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